사실 이 세상은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 죄의 길에, 죄의 그 유혹 속에 항상 빠져 살게 하고 또 그 죄를 지어서 괴로워할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협박하고 더 죄의 깊음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와를 유혹한 그 사탄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기의 아내 하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하와에게 찾아가서 너가 이 열매를 먹어도 전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자기와 동등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못 먹게 할 뿐이다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와는 그 음성을 듣고 실제로 먹었지 않습니까?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남편인 아담에게 줬지 않습니까? 아담이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책망합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근데 사탄은요, 그 옆에서 단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아, 내가 먹으라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만 지켰을 뿐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거를 통해서 사탄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 죄를 짓지만 오늘 잠언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유혹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6장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6장은 크게 4가지 종류로 우리가 실질적인 삶에서 싸워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고 1절부터 5절에서 가르쳐줬습니다. 솔로몬은 왕의 신분으로 국민들을 다스리면서 서로 믿고 물건들을 보증해주거나 재정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보를 잡혔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비윤리적인 또 비도덕적인 현상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증이라든지 또는 담보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6장 2절에 보십시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보증의 나쁜 점을 지금 부각시켰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잠언 3장 27절 이하의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잠언 3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누군가가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너는 온 힘을 다하여 그를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6장에 들어와서는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주지 말고 오히려 내가 약속을 했으면 네가 약속했으니까 지켜라 하고 지금 강하게 책망하는 어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장을 읽고 나서 6장을 읽을 때에 좀 막 혼동이 옵니다. 도와줘야 되는 거야? 도와주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솔로몬은 도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자의 책임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불쌍해서 차마 못 본 척 하기는 어렵고 도와줄 때에 서로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행동의식을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든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다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에 도와줬다가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을 때에 상대방이 모른 척할 때에
굉장히 기분 나빠. 내가 도와줬는데 어떻게 감히 하면서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현상을 백성들 사이에서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강조한 것은 뭐냐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도와주는 사람이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해서 도와줘라. 만일 도와줄 형편이 되면 도와주지만 도와줄 형편이 못 되면 그 사람의 형편이 불쌍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관계를 유지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경고를 무시해요. 이론은 잘 알아요. 근데 막상 내 가족이, 막상 내 친척이 그러면은 참 거절하기도 난감하고 참 낭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도와줬는데 결국에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세요. 잠언 6장 5절에 보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문제에 너가 이미 들어갔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필사적으로 움직여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회는요, 보증을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보증 서준 사람이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안절부절 애를 쓰는 것들이 참 많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사회 현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이것을 알면서도 내가 닥치면은 그 정 때문에 그것을 쉽게 끊어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솔로몬은 지금 이것까지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강한 마음 그리고 도와주는 자의 책임 의식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길 힘이 있고 또 이길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주고 보증을 해주지만 이 싸움에서 내가 도와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기도해주면서 그러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1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6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게으름과 싸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잘 듣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지런한 사람이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요,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고 나이가 들면 신경통 류마티스에 걸린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일찍 일어나서 설치지 말고 적당히 해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게 맞습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벌레를 많이 잡아먹겠습니까? 아니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나이 들어서 신경통에 걸리겠습니까?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잠언 6장 10절부터 11절 보십시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에는 반드시 파멸과 비참함의 결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면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회생활을 더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원하십니까? 사회생활을 더 잘하십시오. 성도는 일반 사람들보다 배나 노력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배를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준비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게으른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라고 가르쳤습니까? 6장 6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미는 겨울 내내 먹을 음식을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일을 해서 창고에 모아둡니다. 근데 개미들의 습성을 가만히 보면요, 대장이 없어요. 어떤 대장이 나타나가지고 강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일하지 않는 개미는 때리거나 고문하거나 죽이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개미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그냥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안 한다고 판단하거나 그를 무시하거나 뒤에서 욕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개미의 습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지런함과 성실함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대한 확신과 의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게으름을 요구합니다. 적당히를 요구합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하면은 주변에서 그를 미워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 터뜨려서 그 사람을 따로 이렇게 따돌림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누군가가 성실하게 하고 정말 회사 일을 열심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은 뒤에서 비웃습니다. 이것이 사회의 습관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습관에 젖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판단하거나 그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해주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 속에 게으름이 자꾸 나타나려고 하는 그것을 싸워서 눌러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그런 일로 해서 사회에서도 크게 사회 정화를 위해서 힘쓴 적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도 항상 범죄와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인정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따라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왜 게으름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게으름과 악은 서로 상반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게으른 사람은 어떤 최선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맡기면서 사는, 그래서 악을 저지르고 또 악을 답습하고 악을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불량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히브리어로 불량한 자라는 뜻은 사회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무가치한 회방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불량한 자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달리도 이야기를 했는데 신명기 13장에서는 우상 숭배로, 욥기 34장에서는 악한 자로,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서는 신성 모독으로 이 불량한 자와 연관되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불량한 자를 벨리알이라고 했습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적그리스도 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불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사회에 이득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일과 개개되는 반대가 되는 악의 세력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전한 정신과 그리고 온전한 육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손발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신체 구조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전한 신체 구조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악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서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은 내 오른손이 죄를 범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려.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온전치 못한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온전한 정신과 건전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벨리알이라고 또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저주했습니까? 잠언 6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습니다. 갑자기 임하여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를 대적할 자가 없고 자기를 저주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생각을 하고 생활하지만은 하나님이 갑자기 내리는 그 징벌로 인하여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악한 모습을 버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서 조금씩 나오려고 하는 그 악의 세력을 우리는 싸워서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말씀으로 싸우라고 우리에게 격려했던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4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싸워야 될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냐면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적 범죄의 심각성을 솔로몬은 어떻게 묘사했느냐면 잠언 6장 27절부터 2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지 아니하겠느냐. 불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 불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불을 가까이 했을 때에 그 불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솔로몬이 이 성적 범죄를 불과 연결시켜준 것은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멸망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내 이외에 다른 사람과 불건전한 관계를 맺는 것은 파멸이라는 것을, 멸망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이 성적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불건전한 만남과 관계가 이제는 도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성적 범죄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의 조항들을 이스라엘에서는 600여 가지의 조항으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조항들의 그 압축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왜 다른 계명들을 넣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적 범죄를 하지 말고 10계명에 넣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늠하지 말고. 이거는 10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적 범죄를 엄격하게 규제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하는 유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음행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지 말고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음행과의 싸움은 성도들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4가지의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들을 열거를 했는데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피를 흘리는 손, 악을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 눈과 혀와 손과 마음과 발이라는 이 신체의 구조를 지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범죄와 연관시키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심적으로나 정신적 고통 가운데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 악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미워하고 멀리하며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세상은 중용을 강조하고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추기지만, 성도들은 말씀에서 진리가 아니라면 단호하게 그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오직 진리 이외의 모든 곳에서는 중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혜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20절부터 23절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20절에 보면 명령을 지키며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1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항상 생명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이 한 주일 동안 살 때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 그 죄 속에서는 게으름도 있고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오로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이 죄의 자리에 서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을 때에 그들은 뒤를 돌아서서 성도들을 비웃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한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모두들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늘 깨어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생활함으로 이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